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도 5월 10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들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의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민수기 22장 36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이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은 삶을 말하는 거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함으로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36절을 보니까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압 변경의 끝까지 가서 발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왜 자기가 초청을 했을 때 곧바로 오지 않았느냐라고 발람에게 묻습니다. 이에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발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오기는 하였지만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의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발람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오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았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만 말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자신을 늘 지켜보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귀 사건을 통해서 겪은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40절 말씀도 보니까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서 자기 초청에 응한 발람을 환영하는 잔치를 벌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발람이 당대 유명한 술사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신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사로잡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시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그들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왜 내주에 계실까요? 늘 주신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누구를 만나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주신 말씀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며 사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발람도 당시 술사였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아무리 발락이 엄청난 것으로 유혹해도 발락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발람도 이런 삶을 살았는데 성령에 거하는 전인 너희는 더 주님의 말씀만 기억하며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만 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허락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41절을 보면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다 보이는 바알의 산당에 오릅니다. 이어지는 23장 1절을 보니까요, 발람이 발락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나를 위하여 라는 구절을 보니까 발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바알의 산당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즉 주술 행위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이십니다. 그런데 당시 발람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땅에 수많은 신 중에서 한 신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들 중에 그래도 강한 신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우상 숭배하는 자였지만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발람은 분명 바알신에게 자기를 위해 주술적인 의미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던 자였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 발람이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발람이 바알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물론 이 발람은 하나님을 수많은 신들 중에 그래도 강한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발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 제사가 아니라 어떤 자기를 위한 주술적인 의미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왜 발람을 만나 주신 것일까요? 바알의 산당에서 발람이 드린 제사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술행위를 하는 발람도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7절부터 보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와서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발람이 발락에게 뭐라고 합니까? 발락이 자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꾸짖어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들을 자기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꾸짖지도 않는 자들을 자기가 어떻게 꾸짖을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자, 9절 10절 말씀도 계속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자, 9절 말씀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라고 합니다. 자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는커녕 축복하는 말을 하는 발람에게 발락이 화를 벌컥 내면서 말하죠. 11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는데 어떻게 저주는 하지 않고 거꾸로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라고 합니다. 아무리 발람이 당시 악신의 힘으로 주술을 행했던 주술사였지만 하나님의 힘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발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방의 주술사였던 발람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사단 마귀의 악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축복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 발람의 낙이 더 나아가 발람의 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우리와 십자가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르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는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해 시선을 온전히 고정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던 사단 마귀의 공격은 무력화시켜버리시고 우리는 축복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말씀을 늘 기억함으로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함으로 거룩한 언어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월 27일 토요일에 있을 전교인 야외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군입대를 준비 중인 유호성 박병건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송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